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32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붙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를 사는 너희를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사람같이 삶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별개의 정경이 아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차근차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불신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보면 32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편 16편 10절 말씀과 같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고 고백한 것 같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특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물론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요 그를 믿지 못하는 자는 영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있던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 않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또 의롭게 된다는
영생으로 가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진정한 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영접하지 못하고 만약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한다면 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길을 그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더욱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지만 그중 일부, 특히 유대인들은 이를 비방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면 헤어진다는 회자 정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을 내포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기에 그 사건 자체만을 볼 때 십자가는 그다지 중요하거나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그 이면에는 한정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처럼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기초 위에 전혀 새로운 회개하는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언뜻 보기에는 고통과 죽음이 상징에 불과한 십자가였지만 그 숨은 의미는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사람 그들에게만 이 십자가의말로 약속의 땅, 우리들의 본향,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문, 천국문의 천국 게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그 감격에 혹자는 감격의 눈물을 뚝뚝 떨치는 자도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우리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하기 위해서 곧 그 근본적인 확증이 바로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부활의 증거,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구원의 능력, 절대 능력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외면해버리고 지나치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소용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말씀에 청종하여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43절 말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의 핵심 내용과 그리스도 구속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이 바울이 강론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향해 갈증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당부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당부하며 또 권면하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동고동락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가운데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항상 그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면하며 우리 주님 지금도 강팍한 마음을 향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추종자가 되기보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며 마지막 날 그 은혜의 주님에서 그 이 손 꼭 잡고 놓지 말자고, 이 손 잡고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에서 복음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선한 유세 공동체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바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깨어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 아프지 않고 낫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